주제는 때입니다. 때. 1대, 2대, 3대, 6대까지 있는데요.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목은 때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의 주제는 때고 두 번째 주제는 열매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을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이렇게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를 줬어요. 농부한테 새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한테 이걸 잘 운영해라. 그리고 내가 소출을 찾으러 올 거야라고 나중에 이제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종한테 그 소출을 일부를 주지 않고 막 때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지금 새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가꾸고 이렇게 열매를 분명히 맺었을 텐데 그거를 대가를 주지 않고 그 종들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더 때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그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라 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의 열매가 전혀 없어. 근데 잘했대. 지금 그 장면이에요. 내가 열매가 있는데 그 바치지도 않고 또 열매도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세를 안 내, 돈을 안 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포도원을 계속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 농부한테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세를 거둬야 되는데 거둘 수가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라고 열매 맺는 사람한테 그래야지 더 열매가 이렇게 생기죠. 우리도 어디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뭔가 거기에 이렇게 이윤이 많이 남아야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 배팅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주인 입장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얘기고 영인 우리들 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오늘 보셨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시장에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 원래 제가 무화과나무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안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지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때는 지금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때 준비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드셨다고. 뒤에 그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왔어요.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 시장함을 무엇이 피조물이 채워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아.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을까? 라고 늘 궁금해 왔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음날 싹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이 열매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시간이 여기다 못 맞춘 거예요. 피조물이 그 때가 이 주님의 때에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얘는 마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여기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먼저 와야 돼요. 이게 때예요,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게 때예요. 하나님의 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온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천국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 해야 돼라고 강력하게 세례자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의 때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갔어. 이게 무슨 비유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원래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도 모를 정도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한테 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했어요. 요한의 때에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창녀처럼 죄를 지고 세리처럼 죄인 가운데 있었어요. 싫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맞춰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어요. 5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때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때를 놓칠까 봐. 예수님이 왔는데, 신랑이 왔는데 때를 못 맞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못 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안 친해서가 아니라 때를 맞추려고. 그런데 그냥 딱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오신 거예요.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래서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추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다 못 맞춰. 맞추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에 둘째 아들은 싫다고 처음에 했는데 때를 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나라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봐가지고 그들은 제외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권리들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맞춘 사람들은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방인 가운데로 그 권리가 넘어가서 그들이 숫자가 채워진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청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응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거절했어요. 난 안 가겠다고. 지금 장가 들었고 내가 뭐 소를 샀어. 나 지금 바빠. 나 예수 나중에 믿을래. 지금 바빠. 나 지금 돈 벌기에 바쁘고, 나 지금 직장 생활하기에 바쁘고, 나 친구 사귀기에 바빠. 지금 그럴 시간 없어라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 권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저는 사람인들이든 다 데려와라. 어느 때? 지금 하나님의 때는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야. 거기다가 사람들이 맞춰야지. 사람들 기준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변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결국엔 주님이 오세요. 오시는데 그 안에 일어날 일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 누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냐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사람들의 시간에 하나님이 때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의 때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때라고요. 이때에 열매가 있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50년 살든 60년 살든 100년 살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러나 선택들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오면 낙오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어. 예복을 듣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됐는데 못 들어가면 끝이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원통해 할 거라고요. 왜? 그때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청년이 캠퍼스에서 있었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에. 진짜로. 제가 계속 거부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딱 맞추신 거예요. 이때는 정말 한 채 오차도 있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그들이 들을 기가 있었다면, 인간의 시간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지, 하나님한테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절대 옳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3장 11절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먼저 그 때를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묵상하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성령 안에서 받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전도서 12장 1, 2절은 참으로 중요해요. 나는 청년의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나이의 청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젊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먹고 너무나 고정관념이 세면 예수님을 절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열정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젊었을 때, 내 영이 정말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각받기 전에 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저는 제 수준에서, 제 처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각자 처해진 위치가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꼭 찾아서 그것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주님 오실 때 큰 영광을 같이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미리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감동하셔서 우리가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